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서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은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 그래서 그 의미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이 있는 대통령 책상 앞에 두는 명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패의 유래는 사실 미국 33대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미국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졸지에 죽음으로써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자동 승계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트루먼도 몰랐던 극비리에 추진되었던 핵 개발과 그 외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트루먼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새긴 명패를 만들어서 자신의 책상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루먼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일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역할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왜 이 일화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5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각자는 믿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 5월에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된 성도 분들은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요즘은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 같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접해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잘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자녀가 세상에서 제 몫을 잘 해내기 위해 걱정도 해주고, 나중에는 시집장가 잘 보내기 위해서 집안 기둥 2-3개 뽑아야 하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한국 부모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그 손주까지 책임져 주는 한국 부모들은 끝없는 자녀 사랑으로 자식을 책임져 주려는 모습에 한국 부모들은 고달픕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이게 다인가? 이게 다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지는 내용은 세상 부모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는 세상 부모가 가질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자녀에 대하여 영적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믿는 자의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영적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믿는 부모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 대하여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간에 제가 이제 그 사역자 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강남 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들은 얘기니까요. 강남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저희 같은 동기,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자녀를 주일에도 공부하도록 주일을 지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일부겠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충성된 그 직분자 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학원을 보내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그 자녀가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부모가 이제 믿는 분인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자녀를 주일까지 빼먹고 공부하게 만들어 놓고 대학을 갔더니 얘가 세상 말로 개판이 된 거예요. 이제 대학생활 하니까 마음껏 그냥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친구와 어울리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나중에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 믿는 부모인데 자녀가 그래도 최소한의 신앙의 기본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을 대학교 가면서 다 이제 풀게 되니까 부모도 말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모 고민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자업자득이죠. 하나님 부모로서의 자녀를 먼저가 뭐고 나중에 뭔지를 모르는 그 부모의 결국은 그 믿는 그 부모가 직분자 부모가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미혼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자 청년들 남녀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를 얻게 되는데 저는 8년 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얻는 자녀를 정말로 정말 8년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만약에 제가 그냥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가졌으면 아마 그 자녀에 대한 영적 해석,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자녀를 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8년을 정말로 8년을 어렵게 세월 보낸 다음에 자녀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내주신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8년을 기도했고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들 하나를 위해서. 왜 제가 그렇게 하게 됐냐면 이 자녀가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이 생각하게 만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서 나한테 맡겨준 나에게 책임을 줘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좋아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 역할을 하라고 얼마나 저에게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큰 아들이고 결혼도 했고 나중에 또 자녀를 낳겠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제가 알게 돼서 이거는 자녀가 그냥 세상에서 잘 되라는 의미에서 그 자녀를 제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또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를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한테 부모된 나한테 오게 해서 부모로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같은 기도라도 목적이 다르겠죠.
과연 어떤 목적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더 기쁘게 여기신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축복의 어떤 위치가 되고 역할이 되지만, 동시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또 하나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정말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설 때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로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인정받아 자녀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만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자녀에게 믿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신앙 개떡같이 하지만 너는 좀 찰떡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있다면 이 부모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부모 모습입니다. 적어도 자녀보다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지. 부모가 자녀보다 신앙이 못났다면 그게 과연 부모 역할을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그냥 그래, 나는 대충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만큼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자녀를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거죠.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자녀에 대해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부모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부모 되게 한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 자녀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영적 유산이 이 세상에 부모가 떠나도 그 유산이 그 자녀한테 물려져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이게 성공적인 어떤 부모 역할을 하는 거지, 부모가 영적 유산을 물려줄 게 없어. 물려줄 거라고는 돈밖에 없고 뭐 물려줄 게 무슨 집밖에 없고 건물밖에 없는 이 부모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잘 살아가지고 자녀를 저렇게 좋은 거 물려주는가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정말 물려줘야 될 게 영적 유산인데 이 영적 유산을 가질 만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 유산이 없는 부모는 결국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잘 되라고 하기 전에 과연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영적 유산을 물려줄 만한 것이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집회를 가면 꼭 이 설교를 먼저 합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한다면 영적 유산이 많이 만들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이삭도 잘 됐고 이삭이 그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야곱이 잘 됐고 야곱이 잘 되니까 요셉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영적 유산이 물려졌잖아요. 이렇게. 저는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성도분들 보면은 역시 영적 유산이 많은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타락한 적도 없고 그 유산대로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정말 순풍에 돛담배 순풍을 맞은 돛담배처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 물어봐요. 그러면 반드시 그 부모의 영적 유산이 있는 걸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 그 얘기죠. 특히 목회자이니까 목회자 주변의 후배 목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같이 노력하고 애써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되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되는 사역자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부모가 그 조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어떤 하나님께 남겨진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영적 유산이 돼서 그 유산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영적 유산이 많이 있는 거를 우리도 모르고 부모된 나도 모르고 자식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부모가 영적 유산을 많이 모아놨다라는 것을. 근데 그게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자녀된 자에게 그냥 그분의 주권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부모의 육체적 DNA가 자녀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물려가듯이 그 부모가 한 그 영적 유산을 자녀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유산이 물려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녀된 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자녀가 영적 유산을 받을 만한 태도를 가져야 유산이 물려진다는 거예요. 응? 영적 유산을 아무리 부모가 많이 가져도 이 자식놈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 되잖아요. 유산이 유보돼요. 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영적 유산을 많이 만들었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잘 되라고 하기 전에 믿는 부모로서 영적 유산을 정말 갖고 물려줄 만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믿는 부모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책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믿는 부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받을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 자녀의 축복으로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가 축복되게 하려면 부모만 홀라당 그냥 하나님 축복받고 끝내고 자녀는 빈털터리로 그냥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께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더욱더 축복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아시고 그 자녀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해서 축복을 물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개개인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잖아요. 할 때 자주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 성도분이 하나님께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당대에 네가 받을 복이 아니고 이건 내가 자녀의 복으로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저분은 잘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지? 저분은 그럴 때 주님이 제가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 부모가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모로 당대로 그 축복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은 자녀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했는데 충분히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 축복을 자녀한테 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의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자녀의 축복으로 돌리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녀가 잘 되게 해서 자녀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중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기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쟤는 뭐 알아서 키우시겠지, 이런 식으로 방목해두는, 영적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부모로서 무책임한 거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에 맡겼는데, 내가 맡긴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 주는 건데, 기도를 안 해준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의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잘되게 하려서 잘 먹이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끊임없이 축복을 받도록 뭐가 필요한지,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그거를 세세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이 땅에 떠나게 돼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한 한 기도는 그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모된 나는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게 순리인데, 죽어도 내가 기도한 건 살아서 그 자녀를 평생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는 그런 부모가 진정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8년 동안 기도했죠. 끝나고 나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고, 제 아들을 위해서 지금 또 매주 헌금을 하고, 저하고 박 목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가 내가 설령 그걸 목격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장래를 10년, 20년, 30년까지 제가 기도한 그거는 살아서 분명히 제 아들에게 축복이 갈 거라고 봐요. 물려줄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이 기도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기도를 안 한다? 자식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기도 안 하고 그 자녀가 알아서 그냥 살라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자녀를 방치하는 거예요. 이건 자녀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는 모르는데, 예수 믿는 부모가 이런 모습으로 갖는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무책임.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세상은 재밌는 시간, 잘 먹고 좋은 데 가서 선물 주고 선물 받고 이런 걸로 가정의 달을 훈훈하게 보내는 건 세상 분위기고, 믿는 자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야죠. 영적인 게. 말을 안 들으면요, 영적인 어떤 그것에 좀 잘했으면 자녀가 잘하기를 바라고 부모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잔소리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하고 저는 말 안 들으니까 백날 얘기해봐 말 안 된다라고 말을 안 한다면 그 부모 무책임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듣거나 말거나 얘기해야 돼요. 듣거나 말거나 얘기해야 되고, 그 자식 놈이 못 알아들어도 안 알아줘도 그 자녀로서 기도해야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건 그 자식 놈도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 상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상을 받는 그 순간이 있을 건데, 그 상을 받는 중에 큰 상이 뭔지 아세요? 부모로서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운 그것도 큰 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상 받는 일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밑거름이 되게 하는, 영적으로 밑거름 돼주는 그 부모의 역할도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에 은혜와 축복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식놈이 안 알아주든 알아주든 그리고 자식놈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되게 기도하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당장은 자식놈은 되는 게 없어.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부모는 잘 돼. 왜 그럴까요? 자식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를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놈을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나를 축복하시더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시더라.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너 기도 잘하는 거야. 내가 원했던 기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놈은 아직 그 받을 때가 안 됐고 아직 그러기 안 되니까 못 받지만 내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를 먼저 축복한다는 거야. 그게 증거다. 앞으로 장차 네 자식이 축복받을 증거다. 첫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부모로서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부모된 자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며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부모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다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자식 잘 되게 해서 자식 돋보려고 사는 부모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부모는 자식 잘 돼서 돋보자고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는 결국은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거 주는 그 자체로 부모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자식한테 덕보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덕보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형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덕보자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뭘 덕보자고 열심히 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해주는 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님이 잘하면 다행이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걸로 그분의 역할은 다 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모된 자는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부모도 다 자기 자식이 귀하고 그렇지만 저는 제 아들은 주의종으로 이미 택정돼서 태어난 아이고 그 길을 가는 아이다 보니까 남달라요 더. 왜냐하면 바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쓰실 만하게 그분이 목적대로 주의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훨씬 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떤 일반 부모보다도 책임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진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그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게 반드시 자녀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게을리한다면 그 자식을 망치는 부모와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기도가 목사의 능력 있는 목사의 기도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원리로 볼 때 자녀에게 직접 첫 번째 권위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기도보다 부모 기도가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볼 때.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안수를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듣거나 말거나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자녀된 자들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녀된 자가 잘 되려면 부모에게 잘해. 이게 우선되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 사람에 향한 첫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계명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얼마만큼 사람 관계에서 우선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막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부모도 부모 역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이 부모로 대하지 않는 아주 불행한 우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용돈 드리는 것이 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자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공경과 존중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용돈 딱 줬다고 용돈 드렸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돈이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가 부모 같지 않다고 그래서 부모를 막대하는 자식놈들이 있거든요. 용돈을 어쩔 수 없이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무시한 채 하는 자식놈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거는 마음의 문제지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의 자녀된 자, 믿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돈을 들이고 한 걸로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공경해야 된다. 존중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이 부모로 진정으로 정말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가 어떤 흠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더 자녀가 그 부모를 그런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부모가 더욱더 그 부모의 어떤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든 마음을 다해서 섬기든 뭐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그 자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축복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세상이 험한 세상, 너무 세상 끝에까지 와 있어서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이 너무 상식처럼 돼버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서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축복을 끊어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어떤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마음에 들든 아니든 뭐 부모가 흠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부모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곧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에베소서 말씀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도 내 부모로 공경하라 할 때에 조건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공경받을 만할 때 공경하라. 부모가 부모답게 할 때 너는 자녀로서 부모를 인정하라, 이런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공경해라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놈들 그렇지 않는 자식들이 많죠. 그거는 결국 자기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를 책임지는 첫 번째 공경하는 마음과 그 외 부모를 돕는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그 자녀가 부모를 축복을 못 받고 자기 스스로 축복을 끊어놓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데, 이 말씀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형으로 보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단명하고 땅에서 잘 못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주오심 성도분들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무섭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20장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잠언서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부모 물건을 빼앗는 자는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 이 멸망케 하는 자는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의 동류라, 한 통 속에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나약하고 정신이 흐리다 그래서 부모를 속여가지고 이런 자녀도 있죠.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없지만 부모를 이렇게 부모 물건, 재산을 이렇게, 이거는 사단의 한 통속이 되는 사단의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까요? 자녀된 자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질 때 시작됩니다. 시겜에서 이미 기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그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할 때에 그게 자기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벗어난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한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향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진정한 효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는 부모 대신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된 자,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막 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 관계고, 부모의 역할과 자녀된 역할을 분명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축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나 자녀를 축복하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모가 부모 역할 못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못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축복이 여기서부터 생기지 않으니까 나가봐야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주변에 자신에게 맡겨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최선이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그 영혼을 책임질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알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영혼을 구원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영혼 구원하라고 나한테 붙였는데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구원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성질이 더러워서 뭐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 그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을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가가서 뭔가를 말도 하고 밥도 사주고 좀 그럴 만한 그런 태도를 갖느냐 그 얘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구원 못 받을 영혼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응? 전도하는 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벤트입니까? 교회에서 이벤트 해야 그때 가서 전도합니까? 내 주변에 깔려있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내 몫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한테 맡겨준 영혼인데 내가 그 영혼을 한두 번 해서 저 영혼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에서 구원조차 기도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그 성도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배드릴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책임지고 구원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처음부터 한마디에 와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믿음의 인내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를 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끝까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인내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없어서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거죠. 내 믿음의 인내가 없어서. 응? 우리 어머니를 어느 여자분이 동네 아주머니가 전도하려고 3년 동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워낙 강팍하고 빈정대시고 조롱하시고 이렇게 3년에도 구원을 못 받고 그 전도하시는 그분이 결국은 대구로 이사 갔다 그러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누가 뭐 홀린 것처럼 우리 바로 밑 여동생 데리고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두 자매를 쫓아서 자매들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가족의 신앙사를 했는데 결국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신앙사를 했는데 그 두 자매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오래 그 교회 섬겼던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천사였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어딘지도 모르니까 인도하려고 천사를 보냈대.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모두가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게는 그러면서 한결같이 저희 가족이 그분 전도를 3년 동안 끊임없이 전도하신 그분의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걸 동일하게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전도를 그 영혼이 며칠날 몇 번의 전도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지는 그분만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우리는 열심으로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도 전도 현장에 전도자한테 하나도 예수 안 믿다가 제 손에 걸려가지고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 네가 말한 그 복음이 마지막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몇 번째 며칠을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구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아, 저 영혼은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 책임을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핑계대고 구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한 자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구원한 거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전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응답이 빨리 오고,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쉽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는 교회에서 공동체에 흐르는 축복, 주의 종의 축복, 성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공동체에 필요한 도움을 그 성도에 요구할 때는 나 몰라라고 도망가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성도는 결국 자기 스스로 축복을 단절시키는 자죠. 안타까운 건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가 사라진 것은 그걸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책임지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정말 교회가 어려우면요, 정말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고, 옛날에, 지금 이거는 옛날 전설처럼 들릴 거예요. 교회가 하나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근처로, 교회 차가 없을 때니까 교회가 옮기면 다 가정들이 다 옮겼어요. 집을 다 옮겼다고. 그리고 교회로 다녔다고요. 그때는 교회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가 어려우면 정말 최대한 헌신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은혜와 축복에서 열애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성도는 그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니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만약 자신의 삶과 가정에 책임져 주시는 주의 손길이 안 나타난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주신 영적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는 태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그 성도에게 맡게 그분의 일을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성도에게만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을 같이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힘써 애쓰고 희생하고 고생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저해서 또 다른 성도분들을 저는 이거를 많이 목격한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도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몸된 교회로 해서 뭘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 수고한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이 이렇게 막 풍파 일어난 게 순탄하게 가고 모든 일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분이 이제 또 혹시 다른 생각할까봐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를, 지금 성도님이 지금 교회에 이거를 마음 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성도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만하실 때까지만 하라고.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성도님이 마음대로 아니면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스톱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어느 직장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봉사를 했는데 얘가 자꾸 하다가 보니까 꾀가 생긴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교회 다니냐고 이것저것 봉사하냐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꾀가 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나중에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그거로 그만두겠다고, 핑계를 대고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만두면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으신 거 이제 중단이 된다. 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뒀어. 그만두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의 직장의 모든 일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얘는 이제 바쁜 거예요.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딱 그 일을 그만두니까.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잠자가지고 주일날 못 오거나 아니면 아파서 못 와요. 교회를 또. 그리고 다른 일에 엮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자신의 삶을 컨트롤 이렇게 조절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만두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만두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세팅해놓은 이 하나님이 일을 잘하도록 그의 삶을 세팅해놓은 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죄진 건 아니지만 그분의 은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라져가지고 바쁘고 아프고 못하고 이런 게 원래 그 삶이에요. 그 친구 삶이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감당돼. 그리고 다 그게 자기 축복이 됐고. 근데 이 친구는 뭐만 본 거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걸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본 거지.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뭐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니까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으니까. 지켜주신 은혜들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걸 확실히 제가 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건강한 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20년 넘게 부흥사회 가면서도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평안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걸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기하게 모든 게 하나님이 지킴을 받아서 여기 왔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분의 일을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했으면 뭔 일이 나도 났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제 몸도 그렇고 제 삶도 모든 게 정말
이렇게 잘못되면 와장창 다 무너지고 사단의 역사로 막 제가 집회를 할 때 이게 먼저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니까 얘네들이 알고 아주 초반부터 갈 때부터 괴롭혀가지고 힘들게 그 현장을 가거든요. 힘들게 가서 또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게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겨가며 산다는 거를.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 관계된 걸 다 제 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핑계대고 편한 대로 가고 안 하고 막 이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제 상태가 제 삶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외에 갈 때도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 틈도 없고 쉴 틈도 없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 사역을 정말 제가 요령 부리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니까 그분이 나머지 거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집회를 막 진하게 해가지고 막 몸살 날 지경으로 이제 해외 집회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그 통과하고 이제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그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경하러 이렇게 면세점을 들어갔다가 시간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못 탔어요. 못 타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어. 타야 될 시간에서 1시간이 넘어가지고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1시간을 넘게 이제 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그 게이트에 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질 못해가지고 제가 그 비행기를 타는 일도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제 사역 속에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일을 나름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요령 피지 않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집회를 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신기하게 제 몸을 걱정해 준 분들이 결정적인 제 몸을 회복시키는 약들이나 뭐 이런저런 거를 챙겨 주셔가지고 제가 힘있게 사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라도 집회를 하는데 목을 워낙 너무 많이 쓰니까 악쓰면서 집회를 하고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목이 가버렸어요.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난 이러다가 이제 벙울이 되는구나 막. 집회는 돼야 되는데 목요일 날 이게 이제 아침부터 이게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했는데 수요일 됐는데 목이 가버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집회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왔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 목 쓰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드셔보시라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감식초라는 걸 이제 먹게 됐는데 그 감식초가 이분이 5년을 담근 거예요. 5년 된 저기 감식초예요. 감식초가 5년 되잖아요. 그러면 하얘요. 예? 보통 감식초는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5년을 넘게 되니까 하얗더라고요. 투명한 물처럼 돼요. 근데 이거를 주는데 목사님이 목이 쉬어서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고 그거 먹는데 갑자기 목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 그래서 이 감식초의 능력을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감식초를 먹는데 그것만큼 역사는 안 오더라고요. 능력이 이렇게 어떤 효과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목을 못 쓰면 설교도 못할 줄 아시니까 때마침 그분을 통해서 제가 목이 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일을 하면 그분이 나의 일을 챙겨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부담도 되고 책임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진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책임질 일도 감당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역할, 일들 속에서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럼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성도가 감당할 만하니까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책임질 때 거기에 맞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어느 누구도 이해받지 못하신 채 쓸쓸히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아주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책임지시는 주님을 닮아 맡은 바 위치와 역할을 감당을 한다면, 그럼 그 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는 부모를 책임지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결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